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내가 있으면 예담교회고 내가 없으면 예담교회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됐죠. 어쨌든 그래서 이 장로교를 저는 예담교회라고 안 그러고 예담 장로교회라고 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교회는 나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다. 장로들이 장로로서 좀 역할을 해줘라. 근데 우리 교회 장로들은 내 말을 안 들어 쳐보고 내가 없으면 장로가 설교해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설교합니까? 다른 데서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하고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동체 그러니까 당회라는 집단에게 그 권한이 있다. 교회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장로교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장로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야죠. 장로들.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를 전체를 운영하고 치리해 나가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지 않죠. 자, 반론은 뭐냐?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 모든 신자 개개인의 참여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않고 누가 하니까? 장로들이 하니까. 노예 당회에 군림이 가능하다. 노예에서 그냥 목사 치리해버리면 그 교회 싸움 나는 거예요. 목사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나는 이 목사님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노예하고 교회하고 싸움 붙어갖고 수없이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정치가 그래서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한 결정이 적다. 교회 회원 자격.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진짜 현재 교인이 몇 명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면 저쪽 큰 교회 싸움이 일어나는데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 5,000명이다 했단 말이야. 재판에 가니까 5,000명 중에 과반수는 몇 명 있어야 돼요? 2,5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1,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뭔가 의결이 돼. 그 다음에 또 뭐 소속 같은 경우는 5,000명이면 3분의 2니까 5,000명이면 3분의 2면 얼마야? 4,650. 아니야, 5,000명이면 3분의 2면은 3분의 2면 4,000명 정도라고 4,100명 정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안 된다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막 재판에서 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교인 명단을 확인하자 그랬더니 어쨌든 막 광고지에다가 5,000명 우리 본교회 5,000명 이러니까 너희들 5,000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5,00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은 모여야 되고 막 이렇게 돼가 보니까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교회 명단을 교인 명단을 만들어서 교인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누구한테 받아? 막 법적으로 받고 막 이래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의 그 자격이 뭐냐? 자, 세 번째 회중 정치는 이거 직접 민주 정치다. 제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침례교, 회중파, 조합교회주의자, 루터파 이런 등등은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회중에게 권위를 둔다. 그래서 자율성의 원리, 지역 회중도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다. 민주정치의 원리, 지역 회중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그 회중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뭐랄까요? 회중들이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의 원리는 지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연합체가 없어요. 각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야. 목사도 누가 세워? 그 교회가 세워. 그러니까 우리가 박옥수 목사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안수 줬어. 이게 일종의 회중교회인 거죠. 우리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마치고 졸업을 해서 강도사 시험 보고 목사고시 봐서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는데 이 회중교회는 오늘부터 당신이 우리 교회 목사하쇼. 그럼 목사인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됐으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셔 하면서 교회에서 신학교 공부시키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2단시 되지만 사실은 형제단이나 이런 분파들 교회들은 원래 회중교회예요. 침례교도 원래 마찬가지예요. 침례교회도 회중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침례받은 교인들이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교회가 자치적이다. 그 교회가 마음대로 이게 실제로 개교주의인 거죠. 그래서 협력적 연합체, 교단에 가입 가능하지만 자발적인 연합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침례교도 이 회중교회가 안 되고 있죠. 회중교회가 안 되고 총회에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침례교 쪽이에요. 이 회중교회 측이라고. 그러니까 목사 수를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요 라고 인정하면 목사인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이제 뭐 그렇게 이단수 따질 때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어? 막 이런 거 따지잖아. 신학교 어디서 공부했어? 그거 필요 없다니까. 회중교회는 원래부터 회중교회는 성격이 그럴 필요성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목사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나, 네? 다른 사람이 당신 오늘부터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방법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손놓고 오늘부터 나는 목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중교회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여러 사람 모아놓고 오늘부터 나는 목사다, 사람 모아라 그래가지고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순전히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 당장 이단이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뭐 저 이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은 안 나와. 뭔 말이요? 아니 내 머리에 손놓고 나 목사다 그러면은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아프시잖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목사라는 건, 대통령은 이 나라에 합법적인 권한가 있어야 되니까, 목사라는 건 내가 말씀 전하고 교인들 모이면 목사인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중교회 원래 특징이. 그래서 통일성의 가시적 형태로 폭넓은 교제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 실용적인 면에서 교단이 필요하다. 뭐 각 교회별로 있으면 통일성을 있을 수 없으니까 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서로 지역이 다르더라도 교제하기 위해서, 또 효과적인 봉사와 사역, 선교하려면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 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교단이 권력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재정 보조의 경우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 의해서 순종한다. 이게 회중교회의 이 자발성의 원리가 가장 크죠.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로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봉사자를 선임하고 목사를 청빙한다. 투표권은 1인 1표제이다. 막 이런 거예요. 뭐 중요하지도 않아. 목사의 등급이 하나이면 목사, 장로, 감독이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아까 그 감독 정치에서만 목사, 장로가 다르다고 그러지만 회중 정치나 장로 정치는 목사, 장로, 감독이 다 동일하다고 여기네요. 지지논거, 초대교회 시대에는 전체 회중이 직분자를 선택하고 정책을 결정했다. 사도, 집사, 바울과 바나바, 정책 지리 등. 그러나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웠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한 계급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 지도자의 지위를 반대하죠.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다 한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권징이 회중에 의해서 시행된다. 어떤 감독이나 장로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에다가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네, 이방인과처럼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신들이 교회 전체에 보내졌다. 이런 등등을 봐서 이게 회중교회다. 회중교회 제도를 인정하죠. 우리는 장로교회 너무 익숙해져 갖고 회중교회를 좀 이단시하는 게 있지만, 이게 교회 역사에서 회중교회가 가장 큽니다. 침례교가. 근데 이제 지금 오순절이 더 크지만 오순절 쪽도 어쨌든 회중교회 제도를 본받죠. 반대하는 건 뭐냐? 사도와 감독의 권위에 대한 성경적 권위를 무시한다. 성경에 보면 사도와 감독의 권위가 있는데, 여기는 회중교회는 다 똑같다고 보니까 감독, 장로, 집사 직분에 대한 구별이 교회사 초기부터 있었다. 일찍부터 이 직분이 서로 구분됐는데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계시록 2, 3장의 서신은 분명히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진다.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사자. 거기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었고, 사실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그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 국가교회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뭐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교회와 국가가 동일한 자원적 사회로 보고, 개인 회원은 국가교회의 소부분에 불과하다고 해요. 국가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국가 자체가. 옛날 이거 언제 이건? 국가교회 제도는 중세시대 때 보면 다 국가가 자체가 교회잖아요. 에라스티안 제도는 뭔가 하면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칙에 의해서 교회의 존재와 형식을 받는다. 정부가 딱 한다는 거죠. 교회 교직자는 반드시 유정자로부터 나와야 된다. 정치인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 지도자다. 국가가 교회를 치리 권징 파문할 수 있다.